근데 이왕에 비교할 바에는 가장 부러운 상대와 비교해서 한판 겨뤄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사람 참 많죠. 그러면 솔로몬의 무엇이 그렇게 부러운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솔로몬이라고 하면 일단 지혜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솔로몬의 그 재판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얘기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00개, 시편 1005개.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 다 썼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연구를 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부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 한 편 쓰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0편이 넘었다. 동식물에 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소중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에게는 솔로몬의 지혜 정말 탐낼 만한 것입니다. 부는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께 뭐 좀 물려받은 거 좀 있나요? 나는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옆집에 누구는 뭐 받고 뭐 하나 얻고 이러면 야구를 때가 많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게 참 많겠지만요. 금만 10만 달란트를 물려줬대요. 10만 달란트 얼마인지 알아야 놀라는데요. 솔로몬 시대의 한 해 국가 수입 총액이요 666달란트였다는 적이 있습니다. 10만 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국가 수입 약 한 20년치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 맞나요? 아버지가 물려준 부가 어마어마한데 그가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하고 조공하면서 거둬들인 액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부가 크게 달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명성과 지혜와 부가 크게 달하니 결과적으로요 그에게 부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근 1000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뭐가 부러우세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특히 남자들과 여자들이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남자들은 부인을 이렇게 많이 둔 것이 제일 부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걸 부러워하는 것이 남자들의 헛된 꿈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전혀 부럽지 않으신 분들은 그 부인들 대신에 그가 가졌던 지혜나 재물이나 이런 걸로 바꾸어서 생각을 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살 테러 행하시는 분들 들어있죠. 분들께서 미안한데 이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용기와 무슨 소망을 품고 그럴까? 가끔 나오는 얘기에는요, 이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원수들을 죽이고 이러면 천국 간대요. 천국 가서 소망이요. 72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가르친 모양입니다. 일종의 망상이겠죠. 이 땅에서는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천국 가면 나를 기다리는 72명의 처녀들이 있다. 이런 꿈을 품고 폭탄을 터뜨린다고 그러는데요. 남자들은 이런 걸로 꼬시면 잘 꼬시나 봐요. 남자들에게는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죠. 이런 남자들이 볼 때에 솔로몬에게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건 너무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위배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그런 헛된 꿈은 꿀 수도 있고요.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에 남자가 여자 한 사람을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고, 역사적으로요, 하나님의 이 계명의 첫 도전장을 지낸 정말 고약하고 강큰 인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라멕이에요. 솔로몬과의 공통점을 찾는다면요, 당대의 모든 부와 권력을 다 털어진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 사람은 겨우 부인을 둘 데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은 1000명을 데렸다는데, 이게 부러워할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할 건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러운 일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전 부러워할 일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연애 하는 말에 부러우면 지는 것이란 말이 있죠. 표현을 바꿔서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지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그렇게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삶을, 이 한 편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좀 되돌아보고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편의상 솔로몬의 삶의 현재와 과거 혹은 미래, 이런 식으로 좀 갈라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현재 상태를 보면 부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3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부인이 1000명이라는 것은 이게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 과시용이죠. 고대의 왕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세를 과시했답니다. 근데 이들은 대체로요, 외국의 공주들, 귀족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 여인들이 솔로몬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을 때야 그렇게 되기 어렵겠지만, 나이 많아졌을 때에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몸도 달라집니다. 어제 만났던 제 친구가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 의사가 자꾸 이 당 수치가 높다고 그러더랍니다. 내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당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밥이나 다른 건 많이 안 먹는데요, 과일을 좀 과하게 먹는답니다. 근데 젊을 때는 과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당 수치에 별 영향을 안 줬는 모양인데, 지금은 이게 과일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요즘은 과일을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 그러네요. 나이가 들면 이전하고 똑같아도 몸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몸만 달라지면 다행이게요, 생각도 달라진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일정한 나이를 넘어가면 생각도 변한다는 거 기억하셔서, 저 목사한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은퇴하려면요, 정신이 온전할 때 은퇴를 해야 됩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에 참 괜찮은 목사라고 열심히 붙들고 있으면요, 나중에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면 스스로 은퇴 안 합니다. 강제를 시켜도 안 날락합니다, 그때는요. 그러니까 나무의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는 은퇴하셔야 됩니다 할 때 그거 맞는 말 같네, 이런 정신이 온전할 때 은퇴시켜야 되는 거지. 좋은 목사 오래 붙들고 있어가지고요, 정신이 이상해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럼 요새 나이 70인데 70에도 끄떡없더라. 끄떡없을 때 은퇴하는 게 맞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왕 된 사람은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할 말은 있었을 것 같아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이웃 모든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잘 평온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국가 간에 흔히 있는 일들이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솔로몬도 할 말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으면요, 이유가 뭐든지 간에 딴소리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서 시킨 건데, 나라 형편이 이렇고 주변 관계들과 지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화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 이런 못된 짓을 배웠을까요? 답이 뻔합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면서 그 왕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 왕들이 왕노릇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운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왜 비슷비슷하게 똑같은 형태의 못된 짓을 하는지 압니까?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형교회는 이렇게 운영한다 하는 노하우를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더라도요, 또 비슷비슷하게 행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회고 참 좋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고 커지면요, 거기 목사도요, 그 이전에 사귀던 목사들하고 안 사귀입니다. 대형교회를 맡아 있는 그 목사들끼리만 모여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교단 주소록 같은 것도 보시면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교단 주소록에 번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들은요, 번호가 안 나옵니다. 목사들 중에서 이 목사 저 목사끼리 전화 오는 거 끊어놓습니다. 안 맞는다. 통하려면 반드시 다른 분 한 분을 통해서 가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끼리만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하면서 특별히 이런 큰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비법을 몰래 전수를 하다 보니 때로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법이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자꾸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듣습니다. 왜요? 능력 없는 것들이 괜히 시기해서 하는 말처럼 그렇게 흘려버립니다. 대신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정말 능력 있어 보이는 대형교회의 다른 목사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잘못을 같이 저질러 가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어디서 이 이상한 버릇을 배웠을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분명히 갑질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갑질이 아니고 사람을 다스리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갑질인 줄도 모르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이 있게 되면 될수록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방 왕들이 폼 잡고 과시하는 거, 그런 걸 보고 배웠던 모양입니다. 원래 좋은 거는요, 가르쳐줘도 잘 안 배우는데 못된 짓은요, 안 가르쳐줘도 참 잘 배웁니다. 여러분, 영어로 욕할 줄 아세요? 한두 개 정도는 아시겠죠?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못 배우죠. 근데 서양 아이들 있잖아요. 갓난 애들도 욕 잘해요. 뭔가 싶어서 찾아보고 욕이더라고요.
왜 나쁜 거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고 잘한 것도 참 많지만 그의 위대함에 먹칠을 한 것이 이 부인들을 많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갖지 말라고 한 거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도 많이 두지 말라. 대신에요, 옆에 뭘 두라고 그랬죠?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다 두고 항상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왕 제도가 성립되기 훨씬 이전에 신명기에서 그 말씀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하라는 짓은 안 하고요, 시키지 않은 짓은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더란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과거 얘기를 조금 합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참 괘씸한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요. 너 이거는 절대 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먹었으니까요.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말을 안 듣고 일로 갔더라. 9절부터 보십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큰 은혜 베푸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해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요 더 섭섭하고 더 괘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된 이유는 그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은혜 베푸시면서도 위험이 있다는 거 미리 경고하셨는데, 글쎄요, 솔로몬이 잊어먹었겠죠? 여러분, 이방 여인만 사랑하고 그 여인이 섬기는 다른 신들은 아예 멀리하는 거, 이거 안 될까요? 여러분, 처음 얼마 동안은 가능할 텐데요, 사랑이라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사랑이라는 게요, 절대 권력마저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생 비교하면요,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여자라 해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절대 권력보다 더 위력적인 존재로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남녀간의 사랑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데도 잘 한번 보세요. 저 여자분들한테 부탁합니다. 말 한마디 참 조심하세요. 누구한테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요.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그런 겁니다. 뭐 별로 사랑 안 한다 싶은 신랑한테는 뭐 아무 때나 퍼부어도 괜찮습니다. 별 영향 안 받아요.
근데 제 양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때는 정말 조심해가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 한마디 말이 너무 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을입니다. 갑 아닙니다.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데려와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이 여인이 갑이요, 난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갑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이방 여인에게 이방신이 섬기던 그 신에게 결국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사람 변합니다. 나 절대 안 변할 것 같다 젊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 들어서 그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데서 이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이것도요, 권력과 부와 명예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변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를 늘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면 또 괜찮겠죠.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변해버렸을 때에 세 번째로요, 솔로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당부했지만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우상을 따랐으니 결국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징계를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시고요, 미루시겠다는 겁니다. 미루시겠다는 것과 나라를 다 뺏지 않고 조금 남겨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빼앗아가려면 다 뺏어가지 왜 하나 남기겠다고 하십니까? 다윗을 위하여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깨끗하게 끝내지 아니하고요, 자꾸 이렇게 조금씩 남기고 질질 끌고 가실까요?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만약에 단칼이었더라면요, 우리 인생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아담 때에 끝났을 수도 있고 노아 시대에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끝을 내지는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끝은 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맥을 끊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혼자서라도 끝까지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몸부림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쉽게 말해서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 빼앗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순종함으로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은 참 괜찮아 보이는데요, 솔로몬의 불순종 때문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고 빼앗기는 것, 이거는 르호보암 입장에서 참 억울한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르호보암이 참 불쌍하게 보이고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가서 르호보암이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르호보암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훗날 나라가 쪼개지고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나라를 쪼개 가지고 나가는 여로보암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정말 바보 같아요. 무지몽매한 짓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이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여로보암을 격려하고 충동합니다. 그 다음에 하닷과 르손이라는 이웃 나라들의 독립의지가 또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일이 터져요. 그냥 단순하게 억울하다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나라가 쪼개지고 백성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 다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는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를 참 좋아하신다는 거 잘 아시죠? 돌이키기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시간을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도 바로 나라를 쪼개지 아니하고 긴 시간을 주신 것은 이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인간들이 한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섭리와 자유의지라는 두 축에 다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건데 인간 편에서 보면요, 인간의 또 어떤 책임과 그 권한 속에서 이게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이 배타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묘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님께 좀 맡겨두세요. 맡겨두시고,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책임 하에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내게 주어진 일이고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 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단순히 부인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 불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가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사람을 변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또는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요, 성진에서 잘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솔로몬을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남의 일처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말년에 야단을 좀 맞았고 끝에 가서 책망을 좀 듣기는 했지만 평생 누릴 거 다 누렸잖아. 평생 누릴 거 다 누리고 끝에 가서 야단 좀 맞는다면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이요, 세상의 온갖 부위를 다 누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부럽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런 솔로몬조차도요, 불쌍하게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죠.